여러분, 저는 오늘도 기도하라 요한복음 네 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목을 먼저 따라해 보세요. 오늘은 은혜는 다정하게, 은혜는 다정하게, 기도는 막힘없이. 기도는 막힘없이. 제가 기도라고 하는 관점, 이 기도라고 하는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계속 설교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딱 성경에 나온 그 사람들 아니라 그런 유형의 사람들을 이제 오늘까지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될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관점으로 이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음 주부터 또 설교할 때도 여러분, 예수님이 일하시는 건데 기도하는 관점으로 보니까 그것도 예수님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주님의 일이라, 이거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 요한복음 계속 그렇게 설교할 거예요. 오늘은 요한복음 4장 7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 유명한 구절이거든요. 이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서 그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일을 오늘 읽게 될 겁니다. 자,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읽어가십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한테 말 거는 것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유대인이 이 지역에 온 것도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이거든. 근데 그 유대인이 말을 거는 거예요.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아멘, 아멘.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얘기를 듣는 이 사람은, 이 여인은, 아니 여기 이전부터 우리 조상 때부터 계속 마시던 우물인데 뭐 새로운 게 또 있겠어요? 당신이 무슨 물을 어떻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에요. 여러분, 바보 삼형제가 있었어요. 이 바보 삼형제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세 명이 그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찾으러 가요. 샘물을 찾으러 갔더니 진짜 어떤 동굴 속에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근데 그 동굴 입구에 이런 글자가 써 있는 거예요. 이 동굴 속에서 말하게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죽으니 조심하옵소서, 글자가 써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삼형제가 그 굴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더니 큰형이 그래도 좀 낫다고, 얘들아 여기서 말하면 다 죽어, 말하지 마. 그러니까 둘째가 알았어 형. 그러니까 셋째가 그걸 보더니 어떻게 해요? 나만 살았다. 다 죽는다고 했잖아요. 다 죽어버렸어. 이 삼형제가 어디로 간다고는 했는데 이 동네 돌아오질 않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걱정이요. 그래도 거기서 다 이 부대끼며 살았는데 걱정 아니겠어요? 야, 이것들 우리가 그래도 찾으러 가야 될 거 아니냐. 동네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50명이나 모아가지고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찾으러 갔더니 진짜 동굴 속에 그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동네 사람들도 알아요. 보니까 경고문이 그대로 있어. 이 동굴 속에서 말하면 죽으니까 조심하옵소서. 그러니까 이제 전부 긴장을 해가지고서 그 안으로 다 들어가는, 살금살금 들어가는 거 찾으려고. 그렇게 했더니 이장이 노심초사, 아주 그냥 노파심이 들어서 여기서 얘기하면 다 죽으니까 절대 말하지 마세요. 예?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도 어떻게 긴장했어요. 그랬더니까 이 수준 높은 얘기를 이해하시겠어요? 다 이 동굴 속에서 말하면 다.
여러분,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우습게 만들어 놨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진짜 저와 여러분 옆에도 무언가 이것이 답이다, 인생의 답이다, 이렇게 찾아가는 사람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예. 그런 거 있다면 나도 찾고 싶다는 얘기죠.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이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요. 이 14절 한번 말씀 읽어보세요. 14절 말씀 띄워줘 보세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근데 사람들은요, 교회 오지 않고 그냥 내 맘대로 살면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지 여기에는 관심이 있어. 그래서 여기서 수소문해보고 저기서 수소문해보고 이 동굴인가 저 동굴인가 찾아보기도 해요. 여러분, 그게 있나요? 근데 어쩌다가 이것이 답이다, 야 해결됐다 착각하기도 해요. 근데 다시 목마르잖아요. 다시 죽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오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은 주어지지 않아요. 오늘 말씀은 그 사람들을 향한 게 아니에요. 듣지도 못해 그 사람들은. 그럼 오늘 여기 온 저와 여러분, 오늘 내키지 않았지만 이 예배 가운데서 내가 살아와야 되겠다, 이 예배가 나를 부르는 자리구나, 그렇게 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화면을 다시 보게 하더라도 이 다시 보게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아멘. 근데 당장 질문이 생기는 거잖아요. 질문이, 아니 내가 이렇게 교회까지 왔고 내가 정기적으로 예배도 드리고 게다가 나는 막 11조도 하고, 아니 특별헌금 절경음 할 때 그렇게 또 많이 하기도 하고, 아니 내가 사람들한테 책 잡힐 일 없고 아쉬운 거 없는데 뭘 나한테 그런 말씀을 하셔. 내가 이만하면 됐지, 나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진짜 그 목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말씀이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좀 필요한 사람들한테 주세요. 난 괜찮아요, 이렇게 착각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제가 이 요한복음 이번에는 설교하면서 기도의 관점으로 깊이 본다고 했잖아요. 깊이.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질문을 가졌던 사람의 옆으로 놓고 본다면, 나는 이만한 자격도 있어요, 이만한 공로도 있어요, 나는 이만큼 영역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헌신도 해요, 옆으로 퍼지는 것이 아니라 깊이를 보시는 거예요. 깊이. 아니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내 안에 기쁨이 없어? 왜 내 안에서 내 공로만 주장하고 내 자랑만 하고 내 안에 진짜 이 믿음으로 인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쁨이 진짜 있어요? 아니 왜 나는 이렇게까지 열심히, 또 이렇게까지 공로 있게, 이렇게까지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신앙생활도 잘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 가족의 문제로 괴롭고 있냐고, 괴로워하냐고. 왜 나는 다른 사람들을 말을 들었을 때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하고, 그것 때문에 내 살아갈 용기도 잃어버리고 승질나고 기분 더럽고, 왜 그러냐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깊이를 보시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는 지금 헤아릴 수 없지만 내 안을 들여다보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깊이 옆에 있는 거는 상관없어요. 깊이 그 안에서부터 왜 이 생수의 강물로 흐르는 기쁨이 없냐? 왜 이것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 일을 걱정하냐?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산다고 하는 것이 무언데 여기다 훈장 붙이고 여기다 스티커 붙이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그 때문에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이 기쁨, 이 기쁨으로 모든 것을 다 상쇄하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기쁨, 내 소유가 적어도, 내 손에 잡힌 것이 없더라도 이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이 기쁨, 성령의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는 이 기쁨, 이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인데 왜 이게 없어? 이걸 보시는 거예요. 이거는요, 지식을 넓힌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내 경력을 쌓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읽었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 안 보여요. 한 사람만 딱 보여요. 한 사람만. 이 우물가로 나온 한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사람의 깊이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너에게 주리라, 이 생수를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을 설교할 때 이 기도의 관점, 그게 다른 거 아니에요. 이 깊이를 보시면서, 난 다른 거한테 책 잡힐 거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 그 깊이를 보시는 거예요. 더 깊이, 더 깊이. 이걸 뒤집어 놓으면요, 더 높이 높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위로부터 주시는 그 마음을 여기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 읽은 것처럼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 붙이면 안 되는 유대인이 물 좀 다오, 물 좀 다오. 물론 요 물 좀 다오 딱 네 글자로만, 우리 한글로만 표현되지만 여러분 사실 이건 굉장히 다정하게 물 달라고 하는데 그 물 좀 가져와, 뭐 이렇게, 아니 거기다 욕설을 해가면서 그 물 좀 달라고 했겠냐고요.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은혜는 다정하게, 은혜는 다정하게. 제가 이게 이제 책점에서, 이제 인터넷 책점에서 이렇게 찾다 보면 요즘은 다정함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책 제목도 그런 거 많아요. 다정함. 그래서 진짜 딱 들어오는 제목들은 다정함이 똑똑함을 이긴다, 뭐 이런 거, 다정한 말이 똑똑한 말을 이긴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다정함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든다, 뭐 이런 거. 근데 이 다정함은요 그냥 친절한 거예요. 친절한 거, 그냥 친절한 거, 그냥 아주 그냥 사랑스럽게, 아니면 정말 다정하게,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 다정하게. 근데요 진짜 여기서 말하는 다정함은 그게 아니에요. 뭐 그럴 것 같으면 아무래도 다 할 수 있지. 근데 이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또 다정함의 심리학, 다정함이 인격이다, 이런 책들은요 그런 다정함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다정함을 이제 심리학에서 얘기를 하면 여러 가지로 다 이제 규정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 다정함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이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다정하게 될 때 그 사람의 생각과 사상, 또 그 사람의 이런 모든 상황도 같이 공유하면서, 공감하면서 사회적 지능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다정함이 사회적 지능. 그래서 이제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에 보면 자연 선택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진화 이런 말은 거기 하나도 없어요. 단어 자체가 없어. 종의 기원에는 그냥 자연 선택이야. 그렇게 하면서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이 다정함은 뭐냐면 지금 이 사회적 지능이야. 그렇게 하면서 서로 협력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고 생각을 나누고, 그렇게 할 때 연약해 보여도, 약해 보여도 이런 종들이 연약해서 아주 강력한, 저 공룡 같은 것들은 다 멸종했잖아요. 사람의 모습을 가졌던 이 인간 종들도요 더 힘이 세고 막 고릴라 같은 그런 종들도 다 멸종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약해 보였던 지금 우리들 현생 인류, 이들이 이 다정함 때문에 살아남은 거예요. 협력할 수 있었다, 협력할 수 있었다. 요거를요 프렌드리리스, 이걸 갖다가 다정함이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 좀 다오 할 때 이 다정함이, 이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왜 이 여자한테 물 좀 다오 했을까요? 예수님은 다 보시는 분이잖아요. 깊이까지 다 보시는 분이잖아요. 지금 이 여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가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지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다정한 말로 물 좀 다오, 물 좀 다오, 물 좀 다오. 여러분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은혜가 폭력적이거나 아니면 억압적이거나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건 은혜가 아닐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은혜를 받는데 이거 막 진짜 칼들이다 은혜 받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진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흥회 할 때 다른 사람들 막 데리고 오세요, 데리고 오세요. 네, 그거 안 믿는 사람들 막 데리고 오세요. 그 얘기 진짜 안 해요. 내가 못된 목사라서가 아니라 부흥회를 한다고 쳐봐요. 부흥회를 하는데 여러분 막 찬송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또 말씀도 그렇고 다 그렇게 하는데, 교회 처음 온 사람이 거기 들어오면 그 찬송을 따라서 하겠어요? 기도를 따라서 하겠어요? 아니면 그 설교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겠어요? 난 진짜 그래서 이건 진짜 폭력이다, 이건 그럴 수가 없다, 진짜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안 해요. 근데 좀 대중적인 자리, 그런 때는 이제 모시고 와도 된다고 내가 그렇게 하죠. 뭐 대중 가수가 온다든가 아니면 또 대중적인 사람이 온다든가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 그럴 때는 오라고 하죠. 왜냐하면 그들의 언어를 말하니까. 근데 다른 거는요 그렇게 할 수가 없더라고. 할 수가 없어. 은혜는 다정하게, 은혜는 다정하게. 여러분 예수님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셨어요. 찬송만 주께서 부르셨다고 찬송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 오기까지요
여러분 옆에 사람이 누군가가 아이고 교회 가야지 교회 가야지 입을 확 걷어치고 그러면서 멱살 잡고 이렇게 나온 사람도 있을지 몰라. 근데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불러주셨잖아요. 불러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물 좀 다오 하겠어요? 오늘 본문 그렇게 읽었다고 나한테 물 좀 다오 하겠냐고. 안 하셔요. 우리가 성경 읽었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물을 달라고 하실 이유가 없어. 우리는 그걸 다 알아. 예수님께서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우리한테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물 좀 다오 우리한테 할 이유가 없지. 그럼 우리한테는 뭐라고 하겠어요? 그때 그 여자한테는 물 좀 다오 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기도 좀 하자. 아멘. 기도 좀 하자.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다 줬으니 내게 생수를 구하라. 어떻게 구하겠어요? 기도 좀 하자. 아멘. 기도하자. 아멘. 여러분 그때는 물 좀 다오. 지금은 기도하자. 지금은 기도하자. 이게 예수님의 진짜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령 따라 기도하면서 생수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아니요 그냥 무턱대고 구해요. 아니요 구하라고 했으니까.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까도 기도했지만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다른 거 없어요. 구하라고 했으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목마른 내 인생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은혜는 다정하게 흘러간다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지금 우물가의 여인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 말하는 대로 자기가 다 살았어요. 이제 여기 다 읽지는 않았지만 남편도 5이나 있었대. 그러면 결혼을 5번이나 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이 좋아서 했겠어요? 그렇게 해야 먹고 살 것 같으니까 새끼들 살려야 되니까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라고 부추겼겠죠.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다 했겠죠.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세상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했는데 세상의 노예는 되었지만 하나도 인생 보람이 없는 거예요. 니들이 그렇게 해서 살아보는데 여전히 목말라. 여전히 답답해. 당신이 왜 그런 말을 해서? 그러니까 사람 만나기도 싫은 거예요. 그게 사람들을 피해서 그냥 집에 그냥 박혀 있다가 필요한 게 있으니까 물은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정오 한낮에 사람들 안 다니는 그때에 물길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세상 따라서 다 해본다고 해본들 여기에서 이 갈증이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아요. 그냥 사람들 옆에서 야 너 그 새끼들 데리고 살으려면 이렇게 해 저렇게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이 여자 지금 목말라요. 목마른데 고구마 한 10개 더 그냥 쑤셔 넣어가지고서 지금 답답해 죽겠어.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주는 생수를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어요? 지금 고구마 10개 꽉 막힌 게 보이는 거예요. 목마른 인생이 보이는 거예요. 깊이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죄예요. 이게 죄. 사실은 목마른 건 죄가 아니죠. 목마를 수 있죠. 근데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게 좋다, 이게 좋아요, 저게 좋아요. 그냥 막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 짓는 게 문제지. 그게 보인 거예요, 그게.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 그게 죄인 거예요, 그게.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시는 건데. 제가요, 성경 공부를 한참 하던 시절에 이제 그 한참 막 하다가 갑자기 기도로 넘어갔잖아요. 기도로 넘어간 이유도 있어요. 그 중에 하나예요. 성경 공부를 막 여러 개만을 막 쭉 제가 한 주에 12개만을 했으면 말 다 했지. 진짜 그렇게 하던 제가 성경 공부를 진행하다 보면 죄의 부분이 있잖아요.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죄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 여러분 술술술술 죄에 대해서 얘기할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하다 보니까 결국은 저의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내 인생에 아니면 이렇게 범과 사실 이런 거 말고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의 모습을 내가 스스로 토해놓지요. 내가 은혜도 모르는 나쁜 놈이었다고. 내가 죄에 대해서 진짜 둔감한 아주 둔했던 놈이었다고. 제가 그런 말을 하지만요. 뭐 좀 사실적으로도 얘기하고 구체적으로도 얘기해요. 그러면요. 저는 빨가벗는 기분이에요. 제 기분 더러워요. 지금 그렇게 하면. 근데요. 그런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성경 공부에 참여한 그런 분들은 그래도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제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서 더 알게 되는 것은 기분 더러운 것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불쌍하게 봐주는 것이 해결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죄를 말할 수 있었거든. 오늘 여기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왜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내게 구하지 않았더냐? 왜 기도하지 않았더냐? 네가 네 죄를 사람들 앞에서 말할 수 있었다면 왜 내게 생수를 구하지 않았더냐? 왜 기도하지 않았더냐? 이게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때 그게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서부터요, 기도하는 일, 진짜 기도가 그때서부터 막 터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진짜 1시간 기도 성공을 외치면서 그냥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그러고 기도하는 일을 그렇게 붙들고 갔던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았더냐? 왜 기도하지 않았더냐? 여러분, 이게 진짜 완전한 복음이에요. 완전한 복음. 목마른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목마른 게 뭐가 죄가 되겠어요? 그걸 해결해 보려고, 그 목마른 것을 해결해 보려고 또 죄를 짓는 것이 문제지. 여러분, 우리가 죄악의 땅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지역들도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고 사도들도 그랬어요. 다 죄악의 땅이었어요. 그러면 그 땅을 가는 게 죄겠어요? 그 땅에 들어간 것이 죄겠냐고. 그 죄악된 일에 내가 거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가 거기 들어갈게요. 여러분, 그 죄에 휩쓸리는 게 문제지. 거기 들어간다고 해서 그게 죄가 되겠냐고. 목마른 것도 똑같아요. 여러분, 다른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막 안달복달 아니면 조바심 내는 죄가 아니에요. 그걸 해결하려고 죄된 방법을 택할 때 문제가 되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주는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그래서 생수를 구하는,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 아멘.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연결돼서,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좀 더 붙여볼게, 내게 이 생수의 강물로 채워주소서, 아멘. 내게 주님께서 살리시는 은혜로 채워주소서, 아멘. 나를 오늘도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이게 진짜 행복의 길이라고 하는 게 이게. 아멘. 그러면 그 생수를 도대체 어떻게 마셔요? 어디서 마셔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제 다음 달이면 이제 각 대학 졸업식들 하잖아요. 그러면요, 이제 신문 기사에 각 유명한 대학교의 졸업 연설, 졸업 축하 뭐 이런 말하는 사람들, 유명 인사들이 와서 그런 거 해요. 그러면 또 그것을 또 이렇게 신문 기사에서 발췌해 가지고서 요약해서, 야, 이런 말도 했다더라, 저런 말도 했다더라. 그럼 저 미국이나 이런 데서도 유명한 사람들이,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그 대학에 가서 이런 졸업 연설을 합니다. 어떤 거는요, 어떤 대목은 그게 시험에도 나와요. 그래서 무슨 이런 뭐 유명한 영어 시험에도 나오고요. 심지어는 우리 영어, 이 수학 능력, 이런 영어 지문으로도 나와요. 이런 게. 그 졸업 연설문이. 근데요, 거기 내가 이제 이만큼 해보니까 알겠어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앞으로 너는 이렇게 살 것이다. 이렇게 살게 되면,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될 것이다. 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알려주지만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면 다 거기가 거기예요. 50보 100보더라고. 50보 100보예요. 이것이 물이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데이비드 포스터 월레스라고 하는 미국의 천재 작가라고 유명한 사람이에요. 데이비드 포스터 월레스. 이것이 물이다. 그 한 대목에 이런 것이 나와요. 뭐냐면 이 물속에 어린 물고기 2마리가 막 놀고 있어요. 놀고 있어. 그런데 저쪽에서 나이가 많은 물고기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어린 물고기들도 나이가 많은 물고기가 오니까 인사도 이렇게 했겠죠. 물고기가 어떻게 인사하냐고 그렇게 질문하면 안 돼요. 하여간 그렇게 인사를 했겠죠. 그랬더니 이 나이 많은 물고기가 어린 물고기들한테 물어보는 거야. 어디 여기 이쪽 물은 괜찮아?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대답도 못했죠. 이게 뭔 소리야? 그렇게 하면서 지나갔어요.
어린 물고기 2마리가 지나가면서 지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물이 뭐래? 도대체 물이 뭘? 이 어린 물고기들은 그냥 물속에서 태어나서 그냥 물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물이 뭐래?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신이 선택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지금 저 사무실에 어린아이도 있지만 그냥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선택을 못해요. 그냥 주어진 환경 속에서 그냥 정해진 대로 살아가요. 성인이 되면 좀 나을 것 같아요? 성인이 돼도 똑같아요. 그냥 거기가 거기예요. 거기가 거기. 그냥 성인이 되면 성인대로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구할 수 있는 거, 자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 이 사람이 권하는 거, 저 사람이 권하는 거, 그냥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다른 세상, 이 하나님의 세계, 이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르니까 그냥 이게 전부인지라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린 물고기들이 물속에 있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근데 이 데이비드 포스터 월레스가 이렇게 글을 쓰면서도 자기가 물속에 있는 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다른 세상을 모르니까. 졸업연설이, 이 사람 졸업연설 유명해요. 2005년도에, 뭐 한참 전 일이지만 2005년도에 캐니언 대학이라고 하는 데 있거든요. 오하이오의 캐니언 대학. 미국 대학 랭킹으로는 한 30위쯤 돼요. 그런 대학이에요. 거기 가서 이제 졸업연설을 할 때 그랬던 거예요. 우리들은 뭔가를 선택해서 숭배하는 것을, 그것을 좋아한다고. 근데 그걸 경고해요. 사람들 다 똑같이 그렇게 하니까. 뭔가를 선택해요. 돈을 선택해요. 그러면 돈 많은 사람 만나면 또 깨갱이야. 외모를 선택해요. 그것이 최고인 줄 알아요. 그러면 자기보다 더 잘난 사람 만나면 그것도 역시 깨갱이야. 그러면 또 뭐래? 권력을 숭배해요. 그러면 나보다 권력 더 세고 더 많이 가졌어요. 두려워요. 이걸 어떻게 하면 더 이걸 뒤집을까? 이거. 여러분, 지적 능력도, 지성도 배우고 익히고 더 넓히고, 그렇게 하면 이걸 숭배한다면요, 여러분 정말 더 뛰어나 보이고 사람들한테 존경도 받지만요,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를 만나면 그때 좌절하는 거예요. 2005년도에 이 졸업연설을 했다고 했잖아요. 데이비드 포스터 월레스는 2007년도에 이 미국 천재 작가라고 유명한 사람이 권총으로 자살해요. 젊은 나이에. 여러분, 물을 몰랐던 거예요. 내가 여기가 사는 세상이라고 알고는 있었지만 그 다음의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인에게 대답해 주시잖아요.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하는 자가 살게 될 것이다. 제대로 예배드리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을 것이라. 이 여자가 대답합니다. 아니, 지금 여기서 우리가 조상 때부터 물을 마셨는데, 이 우물에서 마셨는데 뭐 또 다른 거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조상 따라서 우리들의 산에서 예배드리는데 뭐 다른 게 있어요? 이런저런 것으로 채워버려야겠지만 그거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진정으로 예배자가 되지 않는다면 너희는 채워지지 않을 것이라. 근데 은혜는 다정하게, 말씀은 강력하게 이 여인의 생각 속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야, 이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여태까지 예배드렸던 것이 이것이 다 꽝이었구나. 이것이 진짜 계속 목마를 수밖에 없는 이유였구나. 야, 진짜 이분이 메시아구나. 사람들에게 알려주러 가요. 이 사람 붙들고 이분이 메시아라고 알려주려고 했겠어요? 여러분, 기도하려고 갔던 거예요. 기도하러. 그 기도 소리를 들을 수는 있겠지. 기도하러. 그 말씀을 알아듣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더러운 느낌, 이 더러운 인생, 이거 이제 다 사라지고 이제 성령의 생수의 강으로 내가 다시 살아나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그 안에 없었던 기쁨이, 알 수 없었던 기쁨이 안에서부터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생수의 강으로 흘러나오면 거기서부터 무엇이 쏟아져 나오겠어요? 그 기쁨을 찬양하는 분들이 좀 이따가 지금 나오셔도 돼요. 지금 나오셔도 돼. 그 기쁨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찬양할 텐데, 아니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뭐가 어째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전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으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목마르지 않는 샘물, 그것을 마시는 여러분들이 되는 거예요. 지금 벌컥벌컥 물을 마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부어주시는 성령의 생수의 강물을 여러분들이 다 누리면서, 여러분 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안에 다 가리워져 있지만 그 안에서부터 기쁨이 흘러나오고 그 안에서부터 성령의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다 보면서 여러분 축복하고 기뻐하고, 또 여러분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영광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